예레미야 4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애굽 땅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은 잘못될 것이라고 누누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요한왕과 백성들을 모두가 다 애굽 땅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심판이 예고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라를 죽이고 백성들을 노예로 팔려고 암몬으로 데리고 가다가 요하난이 뒤쫓아와서 그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스마엘은 8사람과 함께 이제 암몬으로 도망가고 말았죠. 그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요하난이 그냥 인질을 구출해서 예루살렘에 또 유다 땅에 와서 거주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모든 일이 잘 될 것인데 바벨론 왕이 두려웠던 거죠.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라를 죽였으니 이제는 보복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없다. 도망가자. 어디로 도망갈 것이냐? 애굽으로 도망가자 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열흘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가지 마라. 애굽 땅에 가면은 잘못될 것이다. 이 땅에 남아 있어야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마쳤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모든 말씀을 마치자 이제 요한왕과
그 일당들이 예레미야를 거짓말장이로 몰아붙입니다.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할 리가 없다. 지금 너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할 뿐이 아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왜 물어봤어요? 자기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바룩이 너를 유혹한 것이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모조리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려고, 바벨론 손에 넘겨서 죽이려고 바룩이 너를 부추긴 것이다.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 요한왕과 군지휘관들이 유다 땅에 머물러 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사람들까지 데리고,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사람까지 모조리 데리고 가버렸다. 철저하게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땅 갔는데 다바네스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도 임했습니다. 8절에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마 그들은 이 다바네스에 국경을 넘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야,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 우린 살았다.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잘 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과 홍해가 그들을 감싸고 있는 아주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 땅 자체만 놓고 볼 때에 그들은 굉장히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제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이 다바네스에는 아마 바로의 궁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예언적인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인가 보면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돌을 여러 개 가져다가 감춰라. 여러 개의 돌을 가져다가, 큰 돌이니까 꽤 작은 돌멩이가 아니죠. 꽤 큰 돌을 내 손으로 여러 개를 가져다가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춰라.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궁전인데 궁전 축대에 막 진흙으로 돌을 감추고 그러면은 거기를 경비하던 이들이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적인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 무슨 말을 전하느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를 가리켜 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이 감추게 한 돌들, 진흙으로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다가 왕좌를 놓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공해서 방금 말했던 예레미야가 진흙으로 감추었던 그 돌들 위에다가 왕좌를 놓고 그 위에 화려한 큰 장막을 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칠 것이다. 심지어 애굽의 신전들까지도 불사를 것이다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다. 모든 석상들도 다 깨뜨리고 신당들을 불사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사모했던 애굽을 칠 것이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신들, 신당들까지 모조리 불태우고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애굽의 신전들을 불태우고 전리품으로 그것들을 모조리 가져가고, 또 여기에는 이 목동이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리라 이랬는데 세 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애굽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평안히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목동이 옷을 두른 같이 옷에 이제 뭐가 벌레나 이런 게 묻으면 훌훌 털어버리고 옷을 걸치고 자기 길을 떠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완전히 정복해 버릴 것이다. 모조리 멸할 것이다. 어떠한 저항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태양 신전의 돌기둥을 부수고 신전들을 불살할 것이다. 징계를 하시는데 애굽 나라 전체를 징계하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전까지 징계를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신들,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의지했던 애굽까지도 박살을 내버릴 것이다. 왜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것을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그 애굽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한 나라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신전과 그 신상들까지도 모조리 불태우고 또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고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까지도 망하게 할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느냐, 애굽을 피난처로 삼느냐, 애굽까지도 내가 멸할 것이다. 애굽도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애굽과 함께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말씀과 반대로 그들은 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을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애굽은 우리가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될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가야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상과 절망의 땅이고 죄와 죽음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홍해로 애굽과 유다 땅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거든 홍해를 다시 가르고 돌아가라.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죄로부터 멀어지라고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쫓는 그들의 삶을 책망하면서 다시는 우상을 쫓지 마라, 그런 의미로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했는데 오히려 우상의 소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애굽은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으로 여기는 우상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다시 세상 욕심에 빠져서 세상으로 이끌려가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이 요한왕과 또 군 지휘관들은 자기들만 불순종하고 이 애굽 땅을 간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예레미야나 바룩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들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까지도 순종 못하게 하는 참으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들까지 순종하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나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순종하게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프고 괴롭고 어두운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